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영상 다니엘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바로 다음 날까지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새벽 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난 후에 또 이 새벽 기도 말씀을 그때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녹화를 하고 올리고 그리고 가면 참 늦은 시간이 돼요. 한 3년쯤 전에도 이렇게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잘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새벽 기도가 아예 없었어요. 새벽 기도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 그 영상으로만 계속 올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는 게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늦게 잤는데도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서 계속 이렇게는 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찬양 시간, 다니엘 기도, 어제 다니엘 기도 찬양 시간에는 3번이나 찬양하다가 졸았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당분간 새벽 기도는 없고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 묵상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암송 구절 올리는 그것을 집중하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김유비 목사님이 간증 겸 설교를 하셨지요. 어릴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정말 그 비참한 시절을 보냈던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그런 것들을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조금 그분과 같은 주제로, 같은 일부 주제를 제 나름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6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의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통? 아니요, 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병들, 어떤 병은 이만큼 아프고 어떤 병은 저만큼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병이 더 아프다, 어떤 병이 더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내가 앓는 병이에요. 어느 병 아프다더라 남이 겪는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만 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앓고 있는 병은 내가 아프잖아요. 진짜 아픈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앓고 있는 병이 가장 아픈 병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마음의 상처도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보면
둘이 이러이러한 상처를 겪었다 말을 들으면 A가 더 아프겠네. B가 더 아프겠네.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A에게는 A라는 자신이 당한 상처가 제일 아픈 거고 B도 자신이 당한 상처가 제일 아픈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누구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요. 또 상처를 주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 이 엉망으로 깨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 안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상처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안 당하게 하고 어려움 안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만일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상처받은 일이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장이거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상처받은 일이 없다라는 건 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는요, 상처받은 일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데요. 힘든데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상처받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파요. 상처가 안 되나요? 되지요. 대신에 물론 직접 당하는 사람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서 상처 안 받았다는 사람은 그건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돈이 많아지면 치유받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관심 받아주면 치유받나요? 물론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상담가에게 상담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대학교를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교수님 중에 한 분, 특별히 임상심리를 전문으로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신병은 특히 상처들은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덮어놓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치유되려면 교회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분 보기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상담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상처를 덮어놓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것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고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그들에게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질병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노임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픔에 잠식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나 겪었어요.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느냐,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라앉으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더 상처 주는 삶을 사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우리를 포로된 위치에서 놓이게 하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호응하지 않으면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길들인 말들은요, 주인이 이제 말을 타고 어딜 간다면, 어디 가서 이제, 보통 이제 고삐를 묶어 놓지요. 기둥 같은 곳에다가. 도착하면 묶어 놓고 볼일 본 다음에 다시 말에게 와서 고삐 풀러서 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주인이 말 고삐를 기둥에 묶지 않고, 묶는 신용만 하고 그냥 놔둬도 말은 자신이 묶였다고 생각하고 그 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이 상처에서 놓일 수 없어. 나는 이 아픔에서 해당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내가 그 상처 치유할게, 씻어줄게, 내가 놓아줬어, 내가 자유케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묶여 있어요, 나는 못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못 찾아요. 그래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회복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모든 상처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놓였는데 해방된데 왜 아무 느낌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은 알아야 돼요.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감정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사랑 중에 그래도 가장 지극하다고 여긴 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겠지요. 일반적으로 가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정이 좋아서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감정은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얘는 내 아들이야. 난 얘를 사랑해야 돼. 난 얘를 아껴야 돼. 이런 의지가 사랑하게 만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이를 돌보게 하는 거지요. 감정에 휘둘리는 부모가 나쁜 부모, 폭력 부모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니까 좋았을 땐 잘해주는 것 같다가 감정이 막 기복치고 나쁜 일이라면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단의 굴레를 끊고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두 요동 치고 우리의 상처로 인해,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 어쩔 줄 모르고 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 스스로 상처 주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치유하신 것을 믿고 나를 해방시키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해방을, 그 치유함을 받아들이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돌보고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